주제부터 또 한번 함성 따라서 하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자.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삼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장을 받고 통치를 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 왕이 되니까 그의 인도만 받으면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심으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가정 천국이 되고, 교회도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모든 교역자나 장로나 집사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서 겸손한 가운데 잘 순종하고 나가면 교회가 천국이 되고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낙원산하게 됩니다. 목사가 왕노릇해도 안 되고 장로 당회가 왕노릇해도 안 되고 집사들이 왕노릇해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만 주인이 되고 왕노릇하고 말씀의 권위, 진리만을 권위를 가지고 세워나가고, 교역자나 모든 성도는 다 그 발 앞에 엎드려 굴복하며 종살이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성경에 세 군데 나오는데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나가서 음식장만으로 봉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을 때 찾아왔을 때 또 어떻게 영접을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머니가 죽질 않았을 겁니다. 슬픔을 아랠 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뢰고, 그 다음에 이 시몬의 집에 잔치 베풀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발 앞에서 향료를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데 뭘로 닦았어요? 여자의 영광이 되는 머리로 걸레 삼아가지고 닦았다. 마리아가 3번 등장하는데 전부 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말씀 받는 겁니다.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뜻대로 잘하나 못하나 판단적으로 비판적으로 받지 말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됩니다. 슬픔을 아뢰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주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은 예루살렘 유월절에 올라가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다.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주님이라면 무엇을 바쳐드릴까? 내가 가장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바쳐드리자. 비싼 향유 한 옥합을 쏟아붓고 그 발에 떨어지는 그 모든 향유를 자기 머리털로 걸레 삼아가지고 닦아드림으로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가지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왕이 돼가지고 마리아의 심정으로, 목사로부터 모든 장로 모든 성도가 다 마리아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몸바쳐 헌신하면 그 교회가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낙원이 되겠어요. 목사는 목사대로 나가가지고 그냥 주장하려고 그러고, 장로도 장로대로 또 주장하려고 그러고, 서로 또 월권해가면서 나아가니까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지러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울이 암몬을 치고 승리한 역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요나단의 믿음의 승리. 요나단의 믿음의 승리.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감.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군함.
셋째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 넷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함. 다섯째는 사울의 잘못된 맹세로 피곤해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증거함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용감하고 믿음 있고 암만 대적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수에 많고 조금에 승리하는 게 하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섰고, 사울 왕은 그렇게 2년 동안은 믿음을 잘 지고 담대하게 나가다가 3년이 되니까 이제는 교만이 들어오고, 뭔 일이 생기면 인본주의로 인간의 생각으로 모두 사건을 처리하다가 제사 드리는 것까지 자기가 이 월권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해야지, 인본주의로 세상 방법을 하다 보면 두려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떠나서 죄를 짓는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군대 수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해변에 모래처럼 많아요. 그냥 병거는 3만 대, 마병은 6천 개. 병거 요즘으로 하면 탱크는 3만 대고, 또 이 마병은 날쌔게 와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니까 비행기 전투기는 6천 대나 됩니다. 이스라엘은 군대 수가 몇 명이에요? 겨우 600명이에요. 600명이고 무기는 병거도 없고 마병도 없고, 무기라고 하는 건 칼과 창이 있는데 이건 사울왕하고 요나단만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저 무기가 뭐예요? 막대기에다 그저 소스랑이다 곡괭이 가지고 나와서 싸우는 형국이니까 뭐 도저히 뭐 승산이 없는 그런 게임이었지만, 요나단만은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 모든 대적을,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보좌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고 비느하스의 손자이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다. 백성들은 요나단이 간 것을 알지 못했다. 지금 블레셋 군대, 사카만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은 600명하고 지금 서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보면 승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는 믿음을 쓰자 하고 이제는 무기를 든 보좌관 자기 부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정탐꾼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정탐을 해본 다음에는 이스라엘은 600명밖에 없다 그러면 뭐 삽시간에 쳐들어오면 끝이 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는 한번 우리 둘이 나서자 하고 서로 나가기로 하고 왕에겐 보고하지 아니하고 나갔습니다. 사울은 기브와의 변경 미고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었으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돔의 아들이고 비느하스의 손자이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다. 백성들은 요단에 간 것을 알지 못하니라. 전쟁터에 누가 나와 있어요? 아히야. 아히라는 에봇을 입었으니까 제사장인 것 같아요.
제사장이 있으니까 또 법궤까지 또 전쟁터에 동원된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전쟁하다가 법궤를 뺏기고 제사장이 죽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사울 왕이 지금 그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인본주의를 생각을 하니까 이거 수적으로나 여러 면에 불리하다, 제사장까지 동원하자,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원 제사장은 사무엘이 지금 제사장이 돼가지고 모든 걸 주관할 때인데, 사무엘에게 불신하고 대신 제사드리다가 책망을 받았으니까 아예 전에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아이야를 제사장으로 다시 세워가지고 여기에 에봇을 입혀가지고 동원한 것 같아요. 근데 아이야는 엘리의 정손인데, 엘리의 가정을 하나님 심판할 때 너희는 제사장 일을 할 수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게 원래는 제사는 못 세워야 돼요. 세울 수 없는 자인데 사무엘 제사장하고 서로 지금 맞지 아니하니까 사무엘에게 도움 요청도 못하고 자기가 대신 아이야를 제사장 삼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엘리 자손을 제사장 삼아가지고 지금 전쟁에 나온 이런 형국이 된 거 보면 지금 사울은 믿음으로 하는 게 하나도 지금 없는 그런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로 6절 한번 보세요. 좀. 4절. 요나단이 블레셋의 부대를 향해 건너가려고 했던 길목 사이에는 이쪽에도 험준한 암벽이 있고 저쪽에도 험준한 암벽이 있었는데 그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세네였다. 암벽 하나는 믹마스를 마주하여 북쪽에 기둥처럼 솟아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 게발을 마주하여 솟아 있었다. 예, 요나단이 지금 부하하고 지금 적진으로 나가기 위해서 잘 살펴보고 있는데, 블레셋 부대를 향해서 건너가려고 했던 길목 사이에는 이쪽에도 험준한 암벽이 있었고 저쪽에도 험준한 암벽이 있었는데 그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세네였다. 아마 이쪽 이스라엘 지나도 험준한 바위가 있어가지고 좀 가로막혀 있고 블레셋 편에도 험준한 바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로막힌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바위 이름은 보세스라, 보세스는 빛나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 저쪽 블레셋 편에 있는 바위는 세네다, 세네라는 뜻은 가시덤불이다, 가시덤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 블레셋지는 가시덤불과 같이 지금 험산줄령이에요. 그냥 삐쭉삐쭉 바위가 솟아나고 가시가 있는 것과 같이 험산줄령에 지금 블레셋 사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암시적으로 여기에 알게 해줍니다. 암벽 하나는 밋마스를 마주하여 북쪽에 기둥처럼 솟아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 게발을 맞이하여 솟아 있었다.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보좌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니라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되는 자기 부하 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는 블레셋 진에 접전 상륙을 하자. 할례 없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주대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만두겠느냐? 하나님이 이럴 거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저 할례 없는 무례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많은 수를 가지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수가 적더랄지라도 무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지금 믿음으로
두 사람이 지금 적진을 향해 나가는 그런 참 결의를 표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요나단이 승리한 비결은 첫째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이다. 전쟁의 승리는 수에 있지 않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기도원은 300명 군사를 가지고도 미디안을 이기질 않았느냐. 우리가 600명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줘 가지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게 수에 있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만능의 하나님이 도와주면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적은 수라 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해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얼마를 보냈어요? 한 천사를 보냈는데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이 다 그냥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수가 적든 많든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 그러한 믿음으로 두 사람이 나간 겁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믿음은 다윗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거기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그분이 우리 손을 넘겨주실 것이다 하고 다윗도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기게 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이나 다윗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금 나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은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왕이 되기 전에 또 처음에 왕이 돼서 2년 동안은 참 믿음으로 담대하게 암몬과 싸울 때도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했는데 2년 동안 지나면서 믿음이 식어지고 교만이 들어가고 인본주의를 쓰고 하다가 이렇게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까지도 불신하면서 대신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인본주의 쓰지 말고 수단 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만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믿음을 쓴다면 책망받았을지라도 회개하면 길이 있어요. 제사를 대신 드림으로 사무엘에게 책망받았잖아요. 그때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 굴복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니까 뜻을 돌이킬 수 있어요. 왕을 버려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했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나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요나서 3장 10절 보세요. 3장 10절.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들 곧 그들이 약한 길들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예.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40일에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회개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심지어는 짐승까지 금식시키면서 회개하니까 뜻을 돌이키사 심판하기로 작정이 되면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도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지만 하나님의 철저히 회개하고 매달리면 뜻을 돌이켜서 다시금 긍휼을 베풀 텐데 사울왕은 회개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책망 안 받도록 하고 혹시 책망가 왔을지라도 회개하면 다시금 긍휼 베풀어 주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최선의 걸 요구하지만 최선의 것을 안 들을 땐 어떤 걸 또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차선의 것을 요구하잖아요.
심판하기로 작정해서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사 다시 긍휼을 베풀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지금 사울왕은 점점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3절을 합니다.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받았을지라도 회개하면 게다가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이 빛 가운데 싸매주시고 고쳐서 회복시켜주시는 사랑이 무한한 하나님인데 지금은 사울은 책망받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지금 정도 흥함에 빠지는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나단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감으로 승리했고, 그 다음에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진군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또 이기도록 하나님이 권고했습니다. 8절로 9절 8절 7절부터 8절로 9절 보세요. 7절 7절부터 9절까지.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뜻대로 다 행하십시오. 제가 당신 뜻에 따라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요나단이 말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자.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다가갈 때까지 잠잠해라 하면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너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자.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다가갈 때까지 잠잠하라 하면 제자리에 머물러 서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너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수많은 블레셋을 상대해가지고 좀 나설 때에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냥 요나단이 기도 많이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적진에 드러냈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가겠다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는 거고, 만약에 올라와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에게 붙인 걸 믿겠습니다. 그걸 신호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모든 블레셋을 정복해 나갈 믿습니다. 그렇게 표징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올라가라. 이렇게 이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표정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대로 나가서 이제는 그들에게 드러냈어요. 드러내니까 그 사람들 올라와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블레셋 올라오라고 그러면 무슨 신호예요? 올라오라고 하면 무슨 신호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는 블레셋을 우리에게 붙였다. 붙인 증거다. 확실한 응답이 되니까 그대로 올라가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갈 때 기도하고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들이 두 사람이 그들에게 보일 때에 그들이 올라오라 하면 담대하게 올라가는데 그때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걸 믿겠습니다. 증거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올라오라 함으로 올라가서 큰 승리를 얻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인도대로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도와줬습니다. 기도원도 미디안과 싸울 때에 하나님 표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달라.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 6장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제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모두 마르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제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되었다. 다음 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대접에 가득 찼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게 노하지 마소서. 이제 이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털을 가지고 이번만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은 마르고 땅 위에만 이슬이 있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다. 곧 양털은 말라 있었고 온 사방의 땅에는 이슬이 내려 있었다. 하나님의 기도원을 불러가지고 타작마당에서 밀타작하는 기도원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밀타작하는 농부도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거 뭐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나 같은 부족한 자가 농사를 짓던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기도원이 기도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제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한다면 제가 타작마당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갖다 놓겠습니다. 밤이 지난 다음에 다른 땅은 다 메마르고 양털만 이슬이 내린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로 믿겠습니다. 기도하고서는 밤을 지났더니만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해요. 그냥 그 양털을 짰으니까 물이 나올 정도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래도 못 믿어요. 그냥 다시 한번 표정을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양털은 메마르고 양털 주변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도 간관에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양털은 빼샥 말랐는데 그 주변은 이슬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구원하는구나 하는 걸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쳐서 내 승리하는 큰 역사를 일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하나님이 쓰는 자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지만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도 의지하고 늘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언제부터 기도해야 돼요? 아예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부터 하고 모든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하는 것에 모든 사건을 처리해 나갈 때 하나님이 권고하심으로 모든 걸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도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와가지고 기도가 중단되면 패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전쟁에 영적 싸움의 승리는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수많은 삭함한 블레셋 사람과 접전해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두 사람이 지금 적전 상륙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드러냈을 때 서 있으라고 그러면은 그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고, 올라오라고 그러면 이때는 온 블레셋을 우리에게 부신 걸 믿겠습니다. 이게 표정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는 증거로 삼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11절 11절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의 모습을 드러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니 이에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하며. 이제는 두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두 사람이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블레셋 사람 부대에게 모습을 드러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는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너라,
우리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니라. 이에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드러내니까 뭐라고 그래요? 블레셋에서 올라오너라. 올라오너라는 건 무슨 증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붙였다. 붙여서 이제는 이기게 하겠다. 신호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담대하게 날 따라와라. 이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였다. 이제는 나가면 이긴다 하고 나가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요나단의 승리의 비결은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고, 둘째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대로 나가니까 길을 하나님 열어뒀습니다. 셋째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동역자 7절 읽어봐요. 7절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뜻대로 다 행하십시오. 제가 당신 뜻에 따라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요나단의 무기 든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뜻대로 다 행하십시오. 제가 당신 뜻에 따라 당신과 함께 하겠나이다. 좋은 동역자 부활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 없다면은 사령관님 그거 말이 됩니까? 지금 저 많은 사람한테 우리 둘이 가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이건 허황된 일입니다 하고 반대하면 요나 혼자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당신의 뜻대로 없어서 제가 당신의 뜻대로 당신과 함께 하겠나이다. 지금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이 부하도 그대로 이제는 하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거 보면 전쟁의 승패는 전쟁 혼자 못하잖아요. 도와주는 사람이고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동역하는 사람이 있는 까닭에 이 큰 역사를 이뤄나가게 됐습니다. 소돔에 있는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는 건져내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갔어요? 자기 집에 있는 그 318명을 동원해 갈 때에 그들이 다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역자가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318명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소돔과 롯을 구출해 나왔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동역하는 지원군 규모가 있어야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동역자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 동역자가 돼가지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로 후원하는 자가 필요하고, 몸으로 후원하는 자가 필요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성도가 몸과 마음을 바치고 온전히 바쳐서 후원함으로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을 성공적으로 잘 이뤄나갔습니다. 빌립보 1장 27절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보든지 떠나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협력을 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와 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에 협력을 해. 이건 기도해 준 겁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도 해주고 그 다음 몸으로 후원했습니다. 1장 14절 빌립보 1장 14절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바울 사도가 보험 전사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는 겁없이 몸으로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누가 전도하느냐? 우리가 하자. 몸 바쳐서 전도하고 몸 바쳐서 신방도 하고 부지런히 교회를 돌봐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잘 세워나갔습니다. 또 물질로도 후원했어요. 빌립보 4장 15, 16.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복음 전파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아무 교회도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직 너희만 참여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알고 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는 나의 필요를 위해 한두 번 쓸 것을 보내었다. 나의 필요를 한두 번 썼다는 건 선교 연보를 거둬가지고 바울을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는 마음으로 후원하고 마음으로 동역을 하고, 몸으로 후원하고 몸으로 동역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물질로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빌립보 교회가 되므로 바울의 선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는 요나단의 부하가 목숨 걸고 협력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물질로 몸으로 협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로 잘 이루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요나단이 전쟁에 승리하는 큰 전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13절로 15절까지. 13절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 든 자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졌고 그의 무기를 든 자도 그의 뒤를 따르며 죽였는데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첫 공격으로 반나절 가리 넓이의 땅에서 무찌른 자가 20명가량 되었다. 그래서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부대와 돌격대 역시 두려워하였으며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요나단은 부하 한 사람 데리고 지금 그 적전 상륙을 하는 겁니다. 올라오라 하니까 야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제는 블레셋은 하나님 우리에게 붙였다. 그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니까 거기 앞에 있는 20여 명을 물리쳤습니다. 반나절 넓이의 땅에 무찌른 자가 20명가량이라. 이거는 반나절 동안 소 2마리로 밭을 갈 수 있는 넓이니까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그 좁은 땅에 있는 가운데 벌써 그냥 앞장서 가지고 물리쳐 가지고 20명을 다 엎드려 때리니까 블레셋에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숨었던 구멍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를 쳤다 해가지고 큰 하나님이 두렵게 만들었어요. 땅은 진동하고 하나님께는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다. 나가긴 두 사람이 가서 이렇게 공격을 했지만 하나님이 도우니까 진동한 거 보니까 아마 지진이 난 모양이에요. 블레셋 지방에 지진이 나고 또 온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이 넘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여요. 그냥 16절로 17절. 16절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다. 사울이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술을 점검하여 우리 중에서 누가 없어졌는지 보아라 하므로 그들이 술을 점검해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었다.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다. 그 사울의 군대가 상대방을 알아보니까 이리저리 흩어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리고서는 아주 요란하게 됐습니다. 또 20절로 21절.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한데 모여 소리 지르며 그 전쟁터에 가보니 각자가 칼로 그의 동료를 치고 있었고 큰 혼란이 있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합류했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그들과 함께 진영으로 올라왔더니 이제는 사울과 요나단 편에 속한 이스라엘과 합류하였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한데 모여 소리를 지르며 전쟁터에 가보자 하고 가보니까 각자가 칼로 그의 동료를 치고 있고 큰 혼란이 일어났다.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하니까 우리 가보자 이제는 어떻게 된 거냐. 가봤습니다. 가봤 몇 명, 한 600명이 가봤어요. 지금 가봤더니 어떡하고 있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저희들끼리 쳐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눈을
눈을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동료인데 상대방을 원수로 보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찔러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 땅은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고 블레셋 군대는 두려움이 엄습을 하고 눈은 잘못 또 착각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동료를 원수로 보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동료 간에 싸우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면 눈을 멀게도 하잖아요. 엘리사를 잡으러 온 군대가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포위를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가가지고 봤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들이 다 눈이 멀어가지고 엘리사를 보면서 너 누구 찾으러 왔느냐? 엘리사 찾으러 왔습니다. 아, 엘리사 있는 곳에 내가 인도해 주마. 그래가지고 그걸 인도해서 가이사랴로 인도해 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눈 벌거니 뜨고서도 눈 뜬 장님이 돼가지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동료를 원수로 보게 만들어 서로 자중질에 일어나도록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가운데 합류했던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지방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군대로 동원이 된 모양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돼 있고 블레셋 불리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서자. 블레셋 군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이스라엘 편이 돼가지고 싸우고 도망간 사람도 다 또 동원이 됐어요. 그냥 22절로 23절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추격하였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전쟁은 베다웬 너머에까지 번졌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추격을 하였다. 두려워 도망간 자들이 다 돌아와서 추격을 하고 블레셋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제는 또 그 한편이 돼가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뭐 아주 일시에 대승리하는 큰 전과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수는 사실 2명이 역사한 겁니다. 2명. 둘이 올라갔지만 블레셋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구멍에 숨어있던 사람이 지금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가게는 2명 갔는데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지진이 나고 이러면서 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승리의 비결 첫째가 뭐예요? 하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군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 표정을 구하니까 기도대로 응답받고 나가고 셋째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나왔습니다.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나단과 같이 믿음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부하와 같이 우리도 다 협력을 하고 동역을 하는 믿음의 후원자들이 다 돼서 하나가 되면 똘똘 뭉쳐 하나가 되면 어떠한 대적도 너희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됐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블레셋 진에 지진이 나게 만들고 두려움이 그냥 엄습하게 만들고 눈을 착각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동료를 원수로 보게 만들어 서로 저희들끼리 자동제라 일어나게 되고 도망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도와줌으로 일시에 대승리하는 큰 전과를 일어나게 됐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서 큰 승리가 나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또 이제는 24절 읽어보세요. 24절 그날 이스라엘 병사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그 백성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복수할 때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였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음식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 사울은 한다는 일이 그냥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어요. 지금 자꾸 그냥 이것저것만 해갔대. 전쟁 중인데 군사가 잘 먹어야 힘있게 할 텐데 너희들 가운데 저녁 내가 원수에게 복수할 때까지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전쟁 나가면서 금식하고 전쟁 가라는 거 이거 말이 돼요 그냥. 엉뚱한 짓만 해요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은 자꾸. 그래가지고 병사들이 굶으면서 전쟁을 하면 피곤해요 그냥. 심히 피곤해가지고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그때 요나단이 27절 한번 읽어봐야죠. 27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시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손에 있는 막대기 끝을 내밀어 꿀을 찍어 입에 대자 눈이 밝아졌다. 그때 백성 중 한 병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부친께서 백성에게 엄히 맹세시키면서 오늘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매우 지쳐 있습니다 라고 하니 요나단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구나. 보아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예. 전쟁 중에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나단은 앞장서서 나가느라고 사울 왕이 맹세시킨 걸 몰랐어요. 꿀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찍어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힘이 났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병사 하나가 아니 사울 왕께서 그 먹으면은 저주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지만 아버지께서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이렇게 꿀 조금만 맛봐도 그냥 눈이 밝아지는데 금식령을 내리지 않아서 얼마나 힘있게 원수를 잘 물리치겠느냐 하면서 아주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는 누구의 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응답이 없느냐, 누가 이렇게 죄를 범했느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나중에 요나단이 꿀을 조금 찍어 먹는 이러한 죄를 저주받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이제는 42절 43절 보세요. 42절 사울이 말하기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을 두고 제비를 뽑아라 하니 마침내 요나단이 뽑혔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게 고하여라 하니 요나단이 그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제 손에 있던 막대기 끝으로 제가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나 보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하였다. 사울이 말하기를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하실 것이며 또 더하실 것이다 하였다. 예, 지금 꿀 조금 찍어 먹은 죄값으로 요나단이 제비뽑혀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이렇게 맹세를 어기고 꿀을 먹었으니까 죽을 것이다 하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승리하고 살았는데 공유자를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이 막아가지고 죽이지 못했습니다. 왕의 권위만 점점 실수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믿음 쓰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나가면 쓸데없는 짓만 해가지고 점점 피곤하게 만들고 위신만 떨어져요. 위신만 떨어져가지고 아주 참 사울왕이 추락하라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떠나 우리 암만 힘들어 인본주의 쓰지 말고 모든 걸 그저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에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단의 믿음의 승리 다 같이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고 믿음으로 나감.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군함. 셋째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 넷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함. 다섯째는 사울의 잠을 든 맹세로 피곤해짐. 이 말씀 상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